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은 성탄절이므로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년년의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별의 인도함을 받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갔느냐 하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별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면 욥기 38장 7절 말씀,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많은 별들이 기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성경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말씀인 것이며, 사사기 5장 20절 말씀,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외면적으로는 하늘에서 싸우는 것이요, 내면적으로는 어디에서 싸우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싸우는 것인데, 하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던 것이며, 다니는 길에서 싸우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면서 악한 마귀와 싸울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우리는 항상 길에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길을 벗어나서 싸울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방 박사들을 이에 인도한 것이 무엇을 인도했느냐 하면 별들이 인도를 했고,
오늘날도 별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새벽별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다윗의 뿌리인 자손인,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께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인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어서, 그러면 새벽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시대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는 이제 성령을 이 새벽별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오늘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지 아니했다고 하면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마음의 샛별이 떠오른 성도들만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거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하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말한 것이며,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요,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는데, 7 촛대는 7 교회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제 구약 시대 성막으로 성막 안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7 금촛대는 오늘날 7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요한계시록 기록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아, 라우데, 사데, 필라델기아 일곱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구약시대 일곱 촛대는 실질적인 걸 말했고, 오늘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이거는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맞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전부 일곱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예배소 교회와 같으냐? 서머나 교회와 같으냐? 투아디아 교회와 같으냐? 라우디아 교회와 같으냐? 사대 교회와 같으냐?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으냐? 어느 교회에 같아가지고 그 교회와 신앙생활이 비슷한 교회가 일곱 교회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교회를 보면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는데,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교회, 다 나쁜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고칠 것도 있고 그들을 본받을 것도 있다는 일곱 교회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잘못된 별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별을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사단이라고 그랬고 계명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나주에 보면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에도 두 가지 새벽별이 있는데, 예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떨어진 계명성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성은 어떤 계명성이냐면 에스겔 28장 14절로 15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는 그를 지키는 자들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에는 제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가 불의가 드러났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새벽별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이에 성산에 있어 불탄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별은 못된 짓을 하는 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큰 별이 물샘에 떨어짐에
그 물들이 쑥물이 되더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큰 별이 우물에 떨어지니 그 우물의 물이 무슨 물이 됐느냐 하면 전부 쑥물이 되어서 이 쑥물을 먹는 자마다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 이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잘못된 주의 종이 교회의 부인 받아서 오면 무슨 물을 토해내느냐 하면 쑥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쑥물을 먹는 자마다 전부 죽는 쑥물, 먹으면 안 되는 쑥물.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비진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말. 비진리,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오늘은 믿으면 구원 받는 시대가 아니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무엇을 말했는가 하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길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길 밖에서, 진리 밖에서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별은 무슨 별이냐 하면 유다서 13절에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혜성인 것입니다. 혜성, 떠돌아다니는 별. 예, 이거는 무슨 별이냐 하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별. 예, 물샘에 떨어지면 쑥물이 되는 그와 같은 별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자기의 궤도를 이탈한 별,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탈한 별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꼬리가, 머리가 아니고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거는, 이거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내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꼬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래서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될지언정 이 꼬리는 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사실을, 상징적인 말씀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꼬리가 어떻게 비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나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꼬리라고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주께로 향하여 가는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 못된 별들도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은 뭐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은 샛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면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보배 합을 열었던 것입니다. 보배 합을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배 합을 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배 합을 연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나와 주께 속하라.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스스로 할례를 하는 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아기가 자기 스스로 할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상징적인 말씀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나와 주께 속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통에 자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통에 자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이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사기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300명 용사가 세대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 100여 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은 밤중에 뭘 했느냐 하면 항아리를 두딩겨 부셨습니다. 항아리를 두딩겨 부수면서 횃불을 들고 그들은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함께 하셔서 적을 물리칠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적군은 잠자다가 이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사방이 환하고, 서로들 도망가면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배압을 연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찢든가 우리의 항아리를 깨든가 열든가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보배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실질적으로 행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대단히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품삯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향료인 것입니다. 이걸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아까운 걸 아까워하지 말고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중한 물건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예물을 드려라. 옥합을 깨고 예물을 드려라. 그 보배 합에는 무엇이가 들었느냐 하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가 보배 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배 합을 열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황금을 드려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황금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황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지은 것이 열왕기상 9장 27절, 히람이 솔로몬에게 오빌의 금 420달란트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열왕기상 19장 19절, 스바 여왕이 1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는가 하면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이 세금을 거둔 것이 금 666달란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유의 금 3천, 은 7천 달란트를 드렸던 것이며 가문의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금 5천 달란트와 1만 달릭을 드렸고 은 1만 달란트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금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금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만큼 단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은 이후에 욥은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정금으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스가랴 13장 9절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희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연단받지 아니하면 순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순금이 되어야 하나님 성전에 쓰여짐이 되고 순금이 되어야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학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과 은으로 연단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 거가 되느냐 하면 주님 것이 된다는 말씀이요 주님 것이 되면 귀중한 금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연단을 받고 순금 순운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쓰여짐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사도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던 것이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은 불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불은 연단의 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함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불세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불에 연단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돌아올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귀중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황금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금은 오늘날 대단히 비쌉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금을 사야 되는데, 이 금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믿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은 금이 적다, 금이 많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러나 적은 금도 대단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너의 믿음이 겨자씨 알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 실질적인 산을 바다로 옮긴 것이 아니고 산은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는 죄악 세상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을 바다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가 있으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만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것이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 유향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향.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향 만드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는 향을 끄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향불을 피워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오늘날 기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다가 매일 향을 피웠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향 만드는 법이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향 만드는 법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실질적인 향을 만들어 향불을 피웠지만은 오늘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냐면 향불을 피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가서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라. 예, 성령의 검으로 우리들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단들을 전부 물리칠 것을 가리켜 말씀해 주시었고, 이 향은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6달은 모략기름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모든 물품을 주어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하여 1년 동안을 몸을 가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향품으로 썼는가 하면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와 새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치료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약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아 배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기도를 하는 것이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었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향내나는 향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이며,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려라.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썼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1절로 3절,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입맞추어 수정의사에게 향으로 처리하게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몰약을 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을 때 몸에다 주입을 했는데, 그 주입을 한 것이 얼마 동안 주입을 했느냐 하면 40일이 걸렸다. 예, 그건 왜?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썩지 않게 하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모략 처리에는 시체들이 몇 구가 있습니다. 소련의 린님, 그건 제가 직접 구경을 했으며 지하실에다가 유리관에 넣어놓고 관광지로 해서 사람들이 전부 볼 수 있는데, 매년 무슨 처리를 하느냐 하면 모략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도 그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도 모략 처리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트리라고 하는 거는 100근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방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침향 섞은 것,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와서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장례에 지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에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 무덤에 찾아갔으나 예수님은 살아나고 계시지 아니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략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한다. 제일 잘 썩는 게 무엇냐 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건 마음이라 그랬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부패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늘 모략을 가지고 다니고 모략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는 물론이지만은 자신도 모략 처리를 해서 썩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그때까지 모략 처리를 해서
야곱이 모리아 처리를 했고 예수님이 모리아 처리를 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우리의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드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믿음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향이라고 하는 건 기도를 말씀하셨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 첫사랑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동방박사들이 봄의 앞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